영광을 받으시고 연약한 종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증거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옵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제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복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똑같은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식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식 사이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당연히 사랑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왜? 에서가 이삭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해요. 왜요? 야곱이가 엄마의 사랑을 잘 받아들여. 예, 복에 가서 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고, 예,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아요. 사냥도 잘해다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그러면 아주 이삭이가 마음이 흐뭇해서 내 큰아들이 최고야. 그렇게 사랑 받아들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굳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뭐 때문에 사랑해요?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사랑하신다고 하면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어떻게 날 사랑해요? 나는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사는데 왜 이렇게 사랑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고 살아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 부모의 속을 썩여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는요 하나님의 속을 좀 썩이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썩 들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기 위해서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요. 왜? 야곱만 사랑하려고 에서는 미워했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실 수 있어.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마음에 받아 누리면서 사랑하시면 아멘. 내가 너 복주마. 아멘.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아멘. 내가 너를 용서하마.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정말 억눌렸던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땅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열국에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싶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쉬운 일을 누구에게 하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이 종된 것에 대한 얘기를 49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공독하도록 합니다. 49장 1절로 3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미워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정말 그래 새로운 언약을 해요. 새로운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새로운 약속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야곱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이방 민족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하고 선택한 게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굴 사랑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정말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옛날 언약을 다 어긴 사람인데 왜 또 새 언약을 또 맺어요? 하나님은 변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 정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1절에 말씀하기를 그래. 6월절 날이 다가오니까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날이 가까이 이르신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는요 얼마든지 중간에서 사랑을 포기합니다. 사랑을 막 죽도록 사랑했다고 하면서 어느 날 죽도록 또 미워하기도 해요. 이게 사람이요. 사람의 사랑은 여기 변했다 저기로 향했다 여기로 향했다 자꾸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꽂히면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꽂히면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상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내게는 아주 쉬운 일이라. 네가 내 종 역할만 하면 내가 너를 세계 열국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 일은 나에겐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회복되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를 다시 일으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상에 흩어버리셨는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요 성경 속에 약속된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요 기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게 그 나라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식기도를 하면요 그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사업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니까 문제야. 생각을 안 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5장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음식은 이렇게 먹지 저렇게 먹지 그런데 너희가 뭘 하고 먹으면 죄야?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이 먹으면 죄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을 믿음 없이 먹으면 그건 죄야. 네가 그것을 악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먹으면 넌 그건 죄야. 그러나 너에게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마음껏 먹어도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고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다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5장 맨 끝발절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무지무지하게 듣기 싫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인지 몰라.
지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 자꾸 이게 마음에 부딪혀.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하는 자기 하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악한 원수가 자꾸 마음을 격동시켜. 자꾸 마음을 흔들어. 그러면서요 스스로 죄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 그러나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요. 참 그래. 옛날에 우리 신영철 목사님이 옛날 하나베데스다 교회를 세울 때 그 돈 대줬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당신의 교회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종종 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 똑바른 말을 일러줬는데 딴짓을 한다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셨죠. 안 했는데 그 말을 했다고 자꾸 우기는 거야. 나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 말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야.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고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면요, 이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야 이 설교가 은혜가 되지, 하나님을 생각도 않는데 무슨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 아무개만 좋아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끼리 같이 살다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이 사랑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어떨 때 나는 사랑하지 않고 아무개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이스라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잊어버리려고. 지금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넘죠.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내 이름을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 손바닥에다 써놨다고. 어떤 사람 전화번호를 내가 받을 때 종이에 쓸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다 써놔. 왜 써요? 안 잊어버리려고. 안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낳으신 분이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거기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서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십자군의 그 군병들이요. 십자군이라는 군병들이 뭐 했어?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사랑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 번 낳았다니까. 한 번 낳았어. 할렐루야. 자식은요, 부모를 사랑하다가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부모는 자식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부모예요.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식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야. 애당초부터 아니었어. 그냥 육체적으로 낳기만 했을 뿐이지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한 번 너를 낳지 않냐?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쓰여 있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여러 번 쓰여 있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러 번 쓰여 있어요. 요한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요한이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낳아서 젖먹이어 키운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냐 이 말이야. 인간의 여인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혹여 그 여인은 너를 잊어버릴 수 있어.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 때론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낳은 자식을 삶아 먹기도 했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써 있는 말이요.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자고 해서 두 집이 함께 삶아 먹었더니 오늘은 네 아들을 내놔라 같이 삶아 먹자 하니까 어땠다고요? 숨기고 안 내놓는다고. 왕에게 가서 판결해 달라고 그래. 이게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왜? 내가 너를 낳지 않니? 응? 말씀하기를 정말로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성벽을 향해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날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치오야 하고 불러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자, 시작. 지호야, 지호야, 지호야.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안 잊기 위하여 새겨놓으셨다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을 떼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너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아버지가 그 일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아버지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서 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해결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머리 싸매실 것 없어요. 머리 싸맸다고 해결됐나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머리카락이 휘어지니까 까맣게 됐으면 좋겠어. 까맣게 됐으면 좋겠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요즘에 머리카락이 자꾸 빠고 있어요. 아무리 나라고 해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아, 내가 키가 한 자라 좀 자랐으면 좋겠어. 아, 네가 그것이 한 자라 자라지더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요, 한 자 좀 자라는 건 순식간에 자라더라니까. 우리 큰아들이 정말 키가 좀 작아. 학교에 가서 맨날 맨 앞자리에 앉고 맨날 키가 작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키가 크기 시작하더니 그냥 피부가 쭉쭉 찢어졌어요. 지금도 보면 여기 장단지나 여기 무릎에 종아리 이런 데가요 찢어진 자국이 그냥 있어요. 왜요? 갑자기 컸다니까. 갑자기 한 자나 크게 한 게 아니라 한 자 반쯤 갑자기 커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조그맣고 얘가 더 큰 거야. 맨 앞자리에 앉던 애가 이게 뒷자리에 앉게 돼. 왜? 키가 그렇게 커버렸어.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키운 적이 없어. 나는 그 아이에게 잘 먹여본 적도 없고 잘해준 적도 없어. 키가 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키를 쭉 늘려가지고 키를 키워서 저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가 염려한다고 머리카락 하늘 희게 감게 할 수 있냐? 네가 바란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단다. 이것이 여러분을 정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은 이스라엘이 아주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소망이에요. 돌아와서 함께 사는 게 소망이요. 왜요? 디아스포라는요, 한꺼번에 많이 가서 못 살아. 함께 가서 많이 살면 어때요? 그 나라가 핍박해. 애굽에서 왜 핍박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갔을 때는 절대 핍박 안 했어. 근데 뭐가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많게 하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서 전쟁을 일으키면요, 이 백성이 전쟁하는 그들하고 동조해서 이 정권을 뒤집어버리고 이 애굽 땅을 어떻게 해버릴까 봐서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시죠? 만약에 어떤 나라가 그 백성들이요, 여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와. 여러분 지금 이슬람 많이 들어온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왜? 그들이 이 나라를 이슬람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그들은 자식을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그냥 그들은 쉬지 않고 나서 뭐예요? 순식간에 그 나라를 지배해. 여러분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 밖에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이민자로, 그러니까 인력은 생겼어. 인력이 뭐예요? 백인들이 안 하고 싶은 그 일을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해.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뭐를 해? 자식을 낳고 또 낳아가지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됐어. 왜? 오히려 이거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백인들보다 더 많아져.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백인들이 지금 정권은 잡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될 거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면 얼마 있으면 이 나라는 이슬람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독인들은 안 낳잖아, 자식을. 한 명밖에 안 낳아? 아니면 아예 안 낳아? 아예 이제 결혼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저 이슬람들은 결혼을 하고 또 후처를 또 두고 또 세 번째 부인을 또 두고 5명까지 부인을 두어, 그리고는 낳고 또 낳아가지고 이 나라를 점점 피우고 있어. 여러분 지금은 한쪽 구석에 조그만 구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날이 와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자식을 안 낳으면, 이 백성이 자식을 안 낳으면 언젠간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 그들은 낳고 우리는 안 낳으니까. 지금은 몇 명밖에 안 되는 이민자들이지만 그들이 낳고 또 낳고 그들이 또 결혼하고 또 낳고 하면 언젠가는 그들의 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져.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어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가서 못 살아. 많이 가서 살다 보니까 독일처럼 그렇게 죽었어요. 왜? 많이 가서 살아서 죽은 거예요, 그거. 힘이 세지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흩어버린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제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인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내겐 너무 쉬운 일이라.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너희는 내게 구하지 않아. 나더러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 나더러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 오늘 여러분이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으면 그대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말만 했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해. 예수를 믿지도 않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기도가 무효야. 그건 무효.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살린대.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대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린대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쉽고 쉬운 일인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2000년 가까이 이르려 디아스포라로 살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를 안 해. 그들이 예수를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을 텐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로 그냥 살게 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써요?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 내가 이 땅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는 것, 그건 지극히 쉬운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이게 바로 6절이에요.
정말로 말씀하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종인데 무엇을 시키려고 하느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3절 읽어드렸죠?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3절에는 이 종이 지금 여기 돌아오게 만들 이 종이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영광의 빛이 될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래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기만 하면요 성경이 다 답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긴 다 쓰여 있는데 성경책을 뒤집어져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 집에 딱 가면은 성경책을 높은 곳에다 딱 모셔놨어. 절대 안 내려와. 왜? 하나님은 높이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되면 뭐요? 먼지를 턱턱 털고는 뭐요?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낮은 데로 오셔야 돼 예수님. 그래서 턱턱 털고는 이제 교회 가지고 오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성경 안 갖고 다니잖아. 왜요? 성경이 자랑스럽지가 않아. 옛날에는 성경이 자랑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자랑스러우면 성경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자랑스럽지 않아. 그래서요 성경은 다 숨겨가지고 다녀. 다 가방에다 집어넣고 다니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거룩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들도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전부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게 보물이야 이게. 이게 나의 생명이요. 이게 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게. 내가 딱 이렇게 대문 여기에 딱 심장이 딱 와서 다 있어. 이렇게 귀중한, 이렇게 소중한 이분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에서 얘는 저 가방 속에 들어가서 누가 알까 봐서 누가 볼까 봐서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안 해요.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회사에 있는데요 매번 그냥 박이 터지게 싸웠대요. 왜? 서로가 서로 너무 미워서 박이 터지게 싸웠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양반은 장로님이고 자기는 안수 집사들이에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서로 예수 믿는지도 몰라. 왜? 믿는단 말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술 먹을 때 가서 술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면서 그럼 교회에서 집에서 회사에서 맨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맨날 싸매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맨날 다투고 싸워. 나중에 정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안수 집사 한 분은 장로님이더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빛이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빛이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생각하시라. 아멘.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요 내가 빛이 돼요. 아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어둠일 뿐이야. 아멘. 성경책이 왜 그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갔으며 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려져서 한 번도 내려오신 적이 없는가? 하나님이 높아서? 아니야. 관심이 없어. 관심. 어디 있든지 상관도 없어. 먼지에 쌓여있든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 있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한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하시면요 끝입니다. 인생 끝이에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믿어드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를 돌아오게 하는 그깟 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겐 아주 쉬운 일이야. 그래. 그러나 내가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부른 이유는 그래도 너를 안 부르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면 뭐 한다고? 포기를 안 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그래서 구원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땅 그래서 찾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5%도 못 믿잖아. 지금도 정말 날마다 조금씩 늘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방의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전도를 못하게 해요. 왜? 이스라엘 국교가 이슬람교야. 유대교야. 유대교는요, 이방 종교를 못 전하게 해. 그래서 기독교를요, 이방 종교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는요, 기독교 관광으로 다 먹고 살아. 세계 관광지가 이스라엘에 제일 많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전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돈 써가면서 그 나라 경제를 많이 도와줬어. 그런데 정작 자기네는 유적만 만들어놔. 여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다. 여기는 예수가 죽은 곳이다. 여기는 뭐한 곳이다. 뭐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는 관광객들만 유치해서 돈만 벌어. 정작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늘 가운데 세계 빛을 발할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멘. 이사야 60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봅시다. 정말 이 말씀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잊어버리지 않지요. 이사야 60장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1절로 3절까지 함께 봅시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뭐가 빛이 난다고요? 내가 예수를 자랑할 때 빛이 나. 생각도 하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 마음에 믿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래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 저기 대표 구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많이 들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고 지금도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어요. 아멘.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아멘.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면 나라는 안 망해요. 아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요 순식간에 나라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니까 전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막으시면 안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몇십 년 전쟁 안 하니까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5년에 한 번씩 동난을 일으키고 5년에 한 번씩 외적이 침입했어. 최소한도 5년 넘긴 적이 없어. 전쟁이 피바람이 5년 내에 내란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동란이 일어나든 뭐가 이렇게 외적들이 침입해 와서요 이 나라가 피바다가 됐어요. 왜 빨리빨리가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먹고 가야 돼. 근데 대한민국처럼 먹는 것은요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게 먹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다른 나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요? 우유 한 컵에다가 그냥 토스트 한 쪽에다가 그냥 계란 하나 부숴가지고 그냥 먹으면 끝이요. 아니면 뭐 그냥 좀 뭐지? 타다가 그냥 술을 마시면 끝이라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요, 전부 그렇게 먹고 살아.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밥을 해야 돼, 또 국을 끓여야 돼, 반찬을 만들어야 돼. 이게 뭐 좀 복잡해야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솥도 못 걸어, 이거 솥도 못 걸어. 왜 전쟁이 너무 다급한데 지금 언제 솥 걸고 있어? 언제 밥 먹냐고, 언제. 그러니까 남에게 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먹고 말고 그냥 그 전쟁하는데 우리는 말이야 속 걸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불 떼야 되고 이게 복잡해서 이게 못 이긴다니까.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전쟁 70년 막아주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70년, 외란을 70년, 내란을 70년 막아주니까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됐어요. 5년마다 피바다가 되었던 나라가 70년을 피바다를 안 되고요. 5년마다 그냥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난리 났던 그런 나라. 농사도 제대로 지어본 적 없어. 전쟁 때문에 쫓겨다니느라고. 불쌍한 그 나라. 하나님이 70년 막아주시니까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나라가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야. 세계가 대한민국을 존경합니다. 왜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존경해요. 자기들도 이렇게 잘 살고 싶어져요. 오늘 좀 세계제가 나가보면 그래요. 옛날에는요, 88 올림픽 전에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한국이 어디 있어요? 코리아가 어디 있는데요? 아무도 몰라. 복음을 전하러 가도. 근데요,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요, 코리아 하니까요, 코리아 짱이래. 코리아가 대단한 나라래. 그때부터요, 거기 가면은 존경받고 선교를 했어요. 88년 전까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누가 사랑하겠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서양의 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못 산 나라가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믿지도 않아.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돈도 가지고 무슨 선교한다고 그래. 정말이 거짓말 아니라 그래요. 요즘에 뭐요? 한국 사람이 간다고 하면 기대해. 뭐를? 돈 가지고 올 것이라고, 먹여줄 것이라고, 입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선교하는 거예요. 존경받고 높임받고 선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높임받고 하는 거라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해방시키는 그거 아주 쉬운 일이야.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요? 네가 빛을 발하라. 네가 빛이 되어라. 오늘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선교 줄인 것 회개해야 됩니다. 선교 줄인 것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선교를 줄이신 것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선교를 줄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복 받기를 원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선교비를 늘리고 선교하는 구역을 넓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계획 속에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6절 말씀이라고. 하반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하고 살면서 뭐 지 것으로 하는 것처럼 인심 썼다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도 회개하면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잊지 말라 그래요. 네가 빛이야. 너는 빛을 발할 수 있어. 네가 말 아래 있으면 빛이 없어. 근데 네가 등경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넌 빛이야. 네가 산 위에 꼭대기에 세워지면 넌 빛이야.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빛은요,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돼.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등경 위에 있는 빛은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산 꼭대기에 있는 빛은요, 세계를 비추게 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는 낮은 곳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는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전 요즘에 깨달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해야 이게 예배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이게 찬양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이게 기도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교해야 이게 선교다. 잘못하면요, 전부 기도하는데 전부 내 것만 기도해.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 당연히 주는 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받을 것만 생각해. 근데 아니야.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야.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됨을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나 좋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좋으시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셔야 기도에 응답을 하지. 하나님이 좋으셔야 복을 내리시지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좋으시면 잠잠히 계셔버려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6절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6절만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아주 쉬운 일, 내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주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우리는 끙끙 앓고 고민하고 혼자서 난리를 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살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순식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셔. 그 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는 내 종 되어라.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종삼아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받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